오늘 아침 우리가 지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살 자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신성한 장막, 거룩한 성산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는 성막으로, 성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곳,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과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가 되었어도, 조연이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의 장막 안에 안락함과 평안함에 처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성도인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장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평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에게서 당신을 향한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기에 그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세우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곧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세우고 사랑으로 덮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이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통곡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마음에 담겨있는 진실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진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믿음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저주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된 성품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내보이겠습니까? 이웃을 비방하며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아끼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을 쫓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용하여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려 기울어진 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스러운 장막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에 흔들리겠습니까? 사탄의 장난에 어찌 넘어가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굳건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